안녕하십니까. 츠타야 책방의 박재현 무또 가츠키요입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2021년 첫 방송으로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본의 명절에 관련해서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본 명절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인 명절도 있죠? 명절은 그러니까 한국과 똑같죠. 그 설날하고 오봉, 예. 추석. 추석.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시작이 있는데요. 일본처럼 예전 문화를 엄청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명절, 설날은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이 알고 있는 음력 1월 1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1일이 아예 명치 유신 때쯤이었나요? 예. 그 민주신 바로 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상은 그 타라 입구잖아요. 예. 타라 입구. 예.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우리도 구라파 쪽에 속한다. 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모든 국민의 어떤 사고 방식이 서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영국을 따라하고 독일을 따라하고 이태리를 따라하고 다 일본의 그 차가 일본은 왼쪽을 달리잖아요. 그것도 영국을 따라한 것이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군대의 군대라든가 이태리의 법이라든가 그런 건 다 갖고 왔어요. 따라한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역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72년 12월 3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사실은 반포를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1873년 1월 1일부터 신정. 예. 참 일본 사람들 말 잘 들어요. 예, 그렇죠. 그게 아까 우리 좀 그런 얘기 사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만 한국에서 설날 음력설이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시절에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악착같이 그 명절을 지켰죠. 네. 결국은 이제 구정이라고 해서 그랬다 민속의 날, 이게 결국 설날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름을 가졌는데요. 네. 일본은 한 달 만에 딱 정하면 그렇죠. 다 따르게 되는 건가요? 제가 왔을 당시 1992년도였는데 그때는 신정, 구정 해가지고 둘 다 지켰잖아요. 다 하셨죠. 예. 그게 좋았어요. 정말 많은 쉬는 날이 많아서. 하여튼 그래서 일본은 신정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설이 그때가 그렇죠. 설날이니까. 그리고 추석이라고 안 하지만 일본은 오봉. 오봉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우라본제라고 원래 그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오봉이라는 게 쟁반을 얘기해서 우리 이제 추석이 보름달이 달이 떠야 되는 거니까 오봉절은 당연히 달이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맞아요. 그 말씀 하셨죠? 오봉이라고 만약에 그게 달의 의미라면은 그러니까 신력 8월 15일은 아예 달이 그런 보름달이 아닌데 보름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불확실한 거죠. 그게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라본제라고 해서 원래 그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의 제자인 그 몬년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데 보내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불교의 명절이 된 거죠. 우라본제가. 그래서 우라봉이 오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 양력으로 8월 15일이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명절이죠. 우리의 이제 추석이 의미 다르지만 대충 비슷하게 맞을.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은 설날도 추석도 일단 유교의 문화에 따라서 조사님께 그러니까 차례를 올리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는 그런 거잖아요. 일본은 아예 그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같이 추석도 일본은 오봉은 불교에서 왔고 전혀 다른 지옥의 뚜껑 열리고 귀신들이 나오는, 그리고 귀신들 맞이하기 위해서 묘에 가는 것입니다. 좀 지옥에서 고생하셨죠 하면서 위로해줘요. 진짜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조사님을 모시는 그런 게 아닌데 바로. 그리고 설날도 일본은 신도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그러니까
1월 1일은 그러니까 원단에 다 같이 참배하러 가는 날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단 뭐 효라든가 그런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의 첫 번째 날을 그렇게 일본 신합배 제사 지내는 거죠. 자, 대표님께서 일본 명절에 설날을 얘기하셨는데 예. 뭐 이야기한 김에 예. 설날에 뭐 특별 명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예. 하나씩 알아볼까요? 예, 그러니까 설날에 특별한 것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뿌리가 다른 것이 종교란 말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무교 시대가 있고 불교 시대, 유교 시대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중심이 됐고 그런 식으로 항상 세계 고등 종교를 중심으로 했지만 일본은 신도랍니다. 신도가 결국은 불교도 흡수하고 유교도 흡수하고 기독교까지 흡수해가지고 신도의 가르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들어와도 다 신도다 하는 것이 일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무종교라고 대답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런 교주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리가 있고 하는 종교라는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자기 주장이 돼 버리니까 그 화목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이 사람 무슨 종교고 이 사람 무슨 종교 반드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의 신념을 갖고 사상을 갖고 이거 진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종교라고 말하는 거고 그럼 뭐를 믿고 있냐? 그것은 바로 1월 1일 날에 일본은 인구가 1억 2,700만 명인데 그 중에 80% 되는 1억 명이 1월 1일 원단에 신사 참배에 가요. 예, 그것이 뭐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1월 1일 땡 낼 때 그 종이 울리잖아요. 그 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되기 전에 울리는 거죠. 108번 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신사는 참배하러 가는 거고. 그 참배하러 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1월 1일 되고 신년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참배여야 한다는 생각이죠. 1억 명 가니까 이제 뭐 누워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야 되고 가갖고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든지 하여튼 신 앞에 엎드려서 1년에 복을 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를.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은 무종교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도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1월 1일 날에 하는 신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오늘 선정하신 책이 없기 때문에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일본의 뱀신앙이라는 뱀. 네. 이거 1979년 1979년에 나온 요시노 히로코라는 민속학자의 책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저랑 똑같은 츠쿠바 대학의 박사님이신데 이 사람의 그 뱀신앙의 연구라는 건 아주 대단한 것이고요. 아주 저도 1학년 때부터 읽었고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신도라는 것은 사실은 뱀에 대한 신앙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근원이? 네. 그게 뭐냐면은 일본 그 신사로 가시면 항상 들어가는 입구에 도리라고 있죠. 도리라고 기둥문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이 본당에다가 이렇게 금줄을 본 것 같아요. 금줄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요시노 히로코의 설에 의하면 뱀이 교미를 하는 모습입니다. 뱀은 똑같은 그 모습으로 교미하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가 아니라 뭐 하여튼 며칠 동안 그렇게 해요. 대단한 전력이죠. 그래서 뱀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경악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끔뜰끔뜰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생명력의 상징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죠? 그게 미야자키 현에 하쿠류 신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대놓고 뱀을 이렇게 흰 뱀을 이렇게 2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도리에다가 이렇게 달아놔요. 진짜 뱀을? 예, 아니 그 뱀 모양 뱀 모양을. 모형을. 예. 그리고 뭐 다른데 뭐 몇 군데 있지만 그냥 뱀 머리까지 달려놓고 이렇게 줄을 하는 그런 그 호시노 미야 신사라든가 그 오쿠사와 신사라든가 그런 신사들은 이제 대놓고 이렇게 뱀 모양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설날이 되면은 그 신 앞에 이렇게 제사 가미다나라고 있는데 그런 단에다가 올리는 떡이 있어요. 그것도 1년 처음 먹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떡이거든요. 찹쌀떡. 찹쌀떡으로 이렇게 설날의 하나의 풍경으로서 찹쌀떡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만드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보신 적이 있어요? 가가미모찌라고 하는데 떡인데 이렇게 해서 2번째, 3번째 해가지고 마지막에 귤을 올려놔요. 귤. 예. 네. 이게 이 모양이 뭐냐면은 뱀이 또 아래 튼 거. 예. 이렇게. 이 요시노 히로코의 네, 설입니다. 첫 번째, 이 시메나와는 금줄은 시메나와라고 하는데 원래 일본 고사기, 일본서기라는 그 신화 책에 시리쿠메나와라는 게 나와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원래 태양신인데 뭐 하여튼 삐져가지고 그런 그 동굴에 들어가 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캄캄해져가지고 그 앞에서 잔치를 해가지고 춤추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서 살짝 얼굴 비치더니 그 문을 딱 이렇게 힘센 사람이 이렇게 장사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왔다. 나오면서 거기다가 시리쿠메나와라는 줄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쿠메나와가 줄여져서 시메나와가 됐는데 이 시리쿠메가 뭐냐? 시리쿠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미에현의 시마 지방에 시리쿠미라는 거 말하면 교미를 나타내는 거죠. 예, 시리쿠미 돈보라면은 잠자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시리쿠미 돈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교미하는 나와 줄이다 하는 것이 이름도 그대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가가미 모찌는 그 가가미 떡이죠. 그 떡은 가가미라는 말은 가가라는 말이 사실은 뱀을 나타내요. 야마가가치라든가 오가가치라든가 하여튼 가가라는 말이 뱀을 옛말로서 일본에서 뱀을 나타내는데 가가미라는 것은 가가메, 그러니까 뱀의 눈이다. 가가미라는 게 거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떡인데 거울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원래 일본의 거울이 처음으로 전달됐을 때 그 삼종의 신기라고 해서 일본의 천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3가지 보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그렇게 귀하지도 않는 그렇게 뭐 한국에는 많이 있는 동경인데 그러니까 그리로 만든 그 거울인데 그게 이렇게 동그란 동심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 바로 뱀 눈과 비슷하다고 해서 가가메라고 해다가 가가미가 돼서 가가미가 결국은 그게 사용하는 것은 얼굴을 비추는 거니까 가가미, 지금의 거울이 가가미라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미 모찌도 모양을 위에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빨간 그 뱀 눈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가미, 그러니까 뱀 눈이다, 눈떡이다 해가지고 가가미 모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뱀 신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일본의 그 천황의 첫 번째 천황은 진무 천황이라고 해서 신무 천황이라고 쓰는데 진무 천황의 할머니가 사실은 뱀입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게 그 바다뱀이거든요. 바다뱀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그 애가 다시 커서 아기를 낳은 것이 바로 진무 천황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왜 그런 뱀 신앙이 일본에 뿌리가 됐는가 하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조몽인 때문에 조몽인, 야용인이라고 해서 일본의 원주민을 조몽인이라고 해요. 조몽이라는 것은 줄무늬라는 뜻입니다. 줄무늬.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 토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만들고 있는 토기가 그 도자기죠. 토기가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무늬의 전체가 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뱀 신앙의 중심이 조몽인의 문화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 토착민. 예, 토착민. 그래서 기원전 7세기 한국에서 변호사가 시작되고 일본에서는 기원전 3세기에 규슈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야요인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같이 길다란 그 얼굴이고 저처럼 예, 길죠. 예, 아주 납작한 그런 게 그 야요인이고 조몽인은 좀 사각형이고 털이 많고 그리고 눈꺼풀 그 쌍꺼풀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것이 조몽인 그러니까 남방 사람들이죠. 남방계하고 북방계인데 그 남방계였던 일본 원주민 조몽인들이 애니미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산에 있는 모든 동물도 산 자체도 그런 신이다. 그 애니미즘 문화가 사실 이렇게 변호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토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것은 토지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를 좀 양도해달라. 우리가 이거를 차지해야 된다고 할 때 물론 뭐 싸움도 일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혼합해가면서 그렇게 전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신화에는 두 가지 신의 분류가 있는데 구니츠카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본 토작의 신들, 토착신. 네, 토착신들. 그 다음에 아마츠카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돼 있지만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신이죠. 이른바 도레인이라고. 네, 도레인 신, 도레인 신들을 아마츠카미, 토착신을 구니츠카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구니츠카미는 기본적으로 뱀신입니다. 오시르코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팥죽에다가 이렇게 흰 찹쌀떡을 넣고 끓여서 먹어요. 그것도 설날의 음식 중 하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런 오세치 요리하고 그 다음에 떡국을 먹다가 낮에쯤이 되면은 어떤 그 간식 같은 개념으로 오시르코가 나와요. 오시르코가 역시 찹쌀떡인데 팥죽과 아주 달아요. 그 오시르코가. 네. 그런 것을 설날 때 먹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떡으로 이렇게 데운다. 네, 설날 음식은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신도 같은데 이제 일단 인사 뭐 참배? 네. 참배 신사 간다. 참배. 신사 참배.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같이 부모님께 인사 올린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하고 다른 것이 제가 정말 한국에 와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게 세배 받는 거죠. 그 조카들이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아기가 자기한테는 없으니까 다 조카들 줄 서가지고 저 앞에 와가지고 큰 절로 이렇게 세배 올리고 세뱃돈 주는데 세뱃돈을 줄 때는 뭐 공부 잘해라든가 할 때 덕담을 한마디씩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본에는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참배를 했어. 떡을 먹었어. 그러면 뭔가 가족끼리 하는 그런 그러니까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신 앞에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조상님 조상이죠, 앞에 예. 그렇게 엎드리는 것 자체가 효의 사상이 연장입니다. 효의 사상이 부모님께 드리는 효가 조상님께 드리는 효가 되고 그리고 조상님께 드리는 효는 원래 채종 민족으로서의 하늘을 모시는 효심이죠. 그 하늘을 모시는 거기서부터 나온 조사님 그리고 부모님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사님이죠.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한국 문화하고 일본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을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유대 관계를 따지는 어떤 신사가 있고 그거는 마을의 중심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인사 올리고 그 화목하는 어떤 공동체에 단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일가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제 차례를 지내거나 뭐 해서 명절을 세고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절도 세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라면 신사라고 하는 건 어느 이제 마을 공동체 전체로 관장하는 신사가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소속의 집단이 기초 단위가 좀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일단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친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세배 던져요. 근데 세배라는 절차가 없어요. 돈을 주는군요.
예, 세뱃돈 오토시다마라고 하는데 오토시라는 것은 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새해가 된 거죠. 새해 주는 돈 예, 이런 식으로. 새해돈. 예. 세뱃돈이 아니라 새해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인사도 안 받는데 그냥 절차가 없으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세배는 우리 예전부터 있었고 세뱃돈은 일본에서 넘어온 것 같네.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 맞아요, 돈을 맞아요. 돈을 줬을 것 같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문화는 일본에서 들어온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독담으로 끝나는 했겠지. 건데. 뭐 그대. 예, 그래요. 그것도 비싸요. 일본은 정말 한 적어도 10만 원 정도 줘야 되니까 한 사람당. 예, 그 조카들이 많으면 아우. 안 줄 수 없죠. 없죠. 당연히. 이건 진짜 막 체면에 관한 문제인가요? 자기 애도 받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야, 그러니까 세뱃돈 많이 모여요. 그 아이가. 돈이 크겠네요 단위가. 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 저축해가지고. 그렇죠. 얼마 주든지 간에 그 어른의 마음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애들은 그 직소리 말고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일본은요 다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어떻게 정해져요? 물론 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불문율이구나. 불문율. 맞아요. 공기로서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줘야 되고 안 주면 이상한 거고 그렇다고 뭐 거기에 어떤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이유도 없고 기분 좋게 했으니까 준다 뭐 그런 것도 없고 진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아니 우린 세배라도 하지. 그렇죠. 뭐 어떤 행위도 없이 돈 받는 그렇죠. 거 그렇다. 뭐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어른의 마음에 그냥 질서를 세우니까 거기서 흘러나온 게 돈이라고 하는 사랑이 이거죠. 그러니까 예절을 지키면 거기서 사랑이 내려온다. 이런 것 때문에 정이 이렇게 배워지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데 일본은 사랑이라는 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게 그거예요. 식사할 때도 반드시 같은 양으로 이렇게 배전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차려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거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 하면서 주는 그러니까 가운데 놓고 먹는 그 재미라는 게 이거 맛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아이 괜찮아요 드세요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뭐 많이 먹을 때는 그 사람이 주는 거니까 내가 줄 때는 그 사람 먹을 때는 내가 주는 거니까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은 반드시 같은 양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는 질서도 없고 정의 흐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건데. 예, 대표님 말씀이 제가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집에 가면 어머니가 더 먹어라 좀 귀찮긴 한데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식구들이 뭘 먹으란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낯선 공간에서는 뭔가 사람이 이렇게 먹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걸 잘 못 느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왜 그런 친구분은? 그러니까 걔는 안 그런다니까 내가 느낌에 내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와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 사실은 이제 저희 뭐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쌓아놓고 먹죠. 근데 그게 진짜로 한국에 와서 배운 건데 어른이라는 말은 일본 말에 어른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 성인이라는 말은 있는데 어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말은 사랑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어른을 모신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어른을 좋은 위치에 이렇게 앉혀드리고 거기에서 어른이 식사를 시작하시면 같이 시작하고 그리고 어른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자리에 뜨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거 어른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리 그게 한국의 식사거든요. 일본은 지금 말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질서도 없고 그런 예절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일본 여자들은요 한국 남자를 사귀면 그렇게 남자가 잘해준다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가요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가요 한국 남자친구가 거기가 있으면 거기 설어주고 하여튼 산추로 이렇게 싸주고 뭐 하다못해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 위에 밥에다가 반찬을 얹어주고
어떻게 이런 사랑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그 엄마한테 다 배웠던 그 거. 엄마가 해주는 엄마가 다 해주는 거. 우리 아들도요. 우리 엄마라기보다 그 집사람이 아들이 오면 그 대학 다니는 아들이 집에 오면은 뭐 생선도 다 이렇게 이게 그 발라가지고. 뼈를 걸러지고 다 먹여주는 거예요. 거의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뭐 저희 아내는 고기를 썰 줄 모릅니다. 그 뭐 하여간 뭐 고기 굽는 거 보면 저 기계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 한 20년 애들이랑 먹여보니까 저희가 아주 달인이 됐어요. 불 잘 굽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사실은 그 재미죠. 네. 그러니까 사랑을 준다는 행위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있으니까 그걸로 일본 사람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경험을, 이렇게 사랑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사실 예절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어른이 네가 많이 먹어 하면서 밥에다가 얹어주는 그 행위가 바로 그 사랑의 흐름으로서 엄마한테서 아들로 가가지고 아들한테서 연인으로 애인한테 가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랑의 흐름이 이렇게 그 아버지부터 엄마부터 아들부터 부인 해가지고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오는 게 보여요. 한국의 명절 때.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는 없는 문화라는 것이고, 가장 명절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윷놀이 하는 것 같이 일본도 스고로크라는 비슷한 거 있고, 한국에서는 뭐 화투하고 그런 것도, 일본도 트럼프 이렇게 카드놀이 하고 그건 비슷해요. 저 화투 얘기했는데 일본 화투 합니까? 아주 그 질이 나쁜 사람들 화투는 하나후다라고 하는데 완전 야쿠자들이 하는 오락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냥 카드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는 그 카드가, 그 트럼프 카드가 원래 그 도박이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예요. 가족들이 즐기는 게 트럼프 카드고. 저희 뭐 이 방송 볼 텐데 저희 아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고스톱을. 그래서 우리 예. 아들이랑 우리 셋이 가족들이 좋아, 셋이 좋아, 가족도. 각자 돈통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주로 많이 돈을 잃긴 하는데 그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물론 뭐 오히려 애들이 하는 놀이로 돼 있어요. 일본은 윷놀이도 그렇고, 윷놀이는 한국에밖에 없지만 스고로크라고 해서 그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가는 거. 근데 재미없어요, 그거는. 윷놀이와 윷놀이 재밌어요. 예, 당연히 하겠죠. 예. 그리고 윷놀이는 한국 문화에 사실 좀 뿌리가 있어요. 그게 정말 한국 문화의 기본이 돼 있는 건데. 윷놀이는 대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집 식구끼리 이렇게 해서 패를 나눠서 게임을 해요. 그 애들이 뭐 거의 울고 난리 나죠. 짐은 뭐 아주 뭐 난리 나죠. 울어요? 울지 뭐 이제 애들 막 그래 이제 막 짝짝하면 울고 놀고 나서 그러면 뭐 한두 시간 가죠. 이제 애들 끝나고 좀 쉬면 그때 일본의 스고로크 애들이 할 때는 당연히 내기는 안 하니까. 아니 같이 가족끼리 아니 뭐 그게 무슨 내기든 그냥 가족끼리 하는 게임인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건 남녀노소 다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니까 이게 되게 재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연날리기 같은 걸 하고. 연날리기. 그런 것죠. 하고 있다라고. 좀 배드민턴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 배드민턴 그런 것. 연 많이 날렸죠. 요즘은 좀 덜 날리는데 예전에는 연은 뭐 기본으로 날렸죠. 네,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면도 있고 전혀 다른 것이 아까 말한 것 같은 사랑이 중심에 있다. 한국의 문화에는 반드시 그 명절이라는 것은 어른을 중심으로 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문화다 하는 것이. 네, 뭐 이제 다음 거 명절 알아보기 전에 일본 사람들은 그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환경이 좀 없네. 예컨대 뭐 세배가 됐든 뭐가 덕담이 이런 것 과정들이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건데 이게 없으면 되게 사실 그게 없으면 또 얘기가 사실은요, 이게 인간성이 이렇게 커가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일본 사람은 히키코모리가 많잖아요. 그 운동형 외톨이, 그러니까 110만 명입니다. 전부 통계에 의하면 운동형 외톨이로 방에서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이야기를 했나요?
부엌에다가 벨트 컨베이어. 예전에 처음에 우리 할 때 했죠. 이제 고독감 식할 때 그래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로 밥을 줬다고. 히키코모리가 많은데 사실은 제가 그 히키코모리의 아주 특효약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뭐냐면은 큰절이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해봤을 때 엄청 발견했거든요. 뭐냐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본에는 그런 절이라는 인사가 없죠. 그게 뭐냐면은 세계에서도 이렇게 서 있는 채에서 손을 포개가지고 땅끝까지 납작 엎드리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배꼽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작은 절을 하고 이렇게 절저하게 온몸으로 경의를 나타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집사람 부모님께 장인 장모님께 드릴 때 어떻게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냐. 아주 부적적이셨구나.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해보니까 느꼈어요. 뭐냐면은 그러시겠다. 이렇게까지 온몸으로 경의를 나타내고 있는 그 바로 그 대상은 나의 뿌리된 그 원인이 되신 분이에요. 부모님이니까. 그러면 원인이 이렇게 가치가 높다 하는 것은 결과인 나의 가치가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치가 높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셨구나. 네. 정말 이게 그래서 한국 분들은 자신감이 있구나. 나의 뿌리가 이렇게 높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늘에서 나오는 그 가치를 부모님을 통해서 내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행위가 바로 한국의 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직후에 패백하면서 그 큰절, 그 부부가 같이 절을 올리잖아요. 맞절을. 그것도 부부가 하늘 같은 가치로 만나는 것입니다. 원래 친형이라고 원래 주윤례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6단계의 결혼의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친형이에요. 친형이 뭐냐면은 부인의 그 집에 남편이 가가지고 거기서 부인을 맞이하는 식인데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 서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반드시 저녁 시간에 해요. 너울 지는 시간에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밤낮이라는 게 이게 음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 만나는 시간에 하늘의 음의 대표인 아내하고 하늘의 양의 대표인 남편이 만나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표로서 이렇게 마주보고 절을 할 때 서로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조화 가운데서 부부가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절이라는 게 그런 식의 한국의 큰절이라는 게 그런 식의 하늘의 가치를 나의 어떤 이로서 나의 그 기하고 이가 있는 이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절을 제가 올렸을 때 이거구나 생각하고 그 세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모든 그런 한국의 문화가 인간의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문화다 하는 것을 알고 일본에서 이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좀 알던 사람인데 대안학교를 지금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하여튼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고 그런 등교를 거부한 애들을 모아서 거기서 통신학교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대안학교를. 근데 거기서 이 강의를 제가 한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큰절을 시킨 거예요. 뭐냐면 애들한테 숙제를 냈는데 어떤 숙제냐면 이런 면접 때 집에 가잖아요. 하숙하면서 다니는 학교니까 집에 가가지고 숙제로서 한국 문화를 경험해 와라.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한국 문화라는 것은 인사법이 이렇다 하면서 부모님께 큰절을 올린다는 것을 숙제로 냈대요. 그랬더니 다시 모이고 그런 소감문을 보니까 엄청 놀란 게 하여튼 큰절을 올려보니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부모란 것은 그렇게 한국 부모랑 똑같이 아프게 출산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게 키우고 다 이렇게 똑같은 아픔을 겪는데도 한 번 아이들한테 절 못 받아보고 무덤에 가는 게 일본 부모들입니다.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자식이 나한테 절을 해오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눈물 나는 부모님 보면서 자기가 부모의 사랑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부모님한테 내가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느껴보고 그리고 부모님이 사랑해 준다는 그 경험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알았다.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될 만한 그런 좀 문제 아들이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다 밝아지고 이렇게 기쁨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다소가문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한국 문화가 일본을 구한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특교약은 한국에 있구나. 이거 보면 뭐 일본 사람들이 외로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놈한테 진짜 내가 그런 부모로서의 그렇죠. 좋은 경험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 부모님, 어른들 외에 누구한테 제가 절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절이라고 말씀대로 완전히 내가 나를 낮추는 행위인데 이건 사실은 그 관계 이외에 누구한테도 해본 그렇죠. 일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일본 또 부모님이 또 그 대학교 아이들은 말씀도 피웠겠지. 그러니까 더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겠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데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예뻤는데.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속담에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뱉어야 마시라고 이 표현을 좀 많이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저게 날 좋아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고 알아서 공기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이라도 뭐 침범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예. 권리가 있고 그런 하니까. 거 있죠. 예.